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제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1장 1절과 마지막 절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옛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이제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있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받았던 언약의 말씀.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받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채워진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믿는 자에게 이제 베푸신 언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두 돌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 언약이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과 언약하기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그 피로 된 언약이지만 이제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 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기록에서 이걸 지키면 이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준 새 언약은 뭐라고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그 법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새겨서 그들이 법을 지키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아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론 제사장은 영원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늘 바뀌게 되었고, 특별히 아론 제사장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 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이제 연약한 제사장이었죠. 아론 옛 언약의 이 제사는 또 제물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에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피도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성소도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누구의 피로?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흠없는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됐지만은 예수님, 이제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 단번에 그 제사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도 사실은 진짜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죠. 누구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린 양의 피로 늘 번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어린 양은 또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그때 모세가 본 그 회막 또 성막도 결국 진짜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것은 옛 언약은 다 모형이라는 거죠. 진짜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요, 예수의 피가 참 제물이요, 참 성소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영단번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뭐라고요?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드린 십자가의 속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구약은 뭔가 흠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서 8장 맨 처음에 8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말씀하시되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제사를 드려서 그런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받고 아멘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도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계속 불병을 저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왕을 세워주러 해서 왕을 세웠는데 왕과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악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미가서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정말로 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너무 타락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면 예언해 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주지 않고 정치자들은 연약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고 그 뼈를 다져가지고 고기처럼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타락을 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점점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마지막에 구약성경 후반에 가면은 늘 우리가 이렇게 읽기 좀 힘든 데가 나오죠. 선지서 보면은 항상 책망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음에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망하리라다는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계속 범죄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하죠. 예레미야 예가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도 있는데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아주 이제 그 애통함,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함이 에가서에는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어 그들이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상황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제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보니까 돌판에 새겨져서 줬더니 못 지켜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돌판에 새겨서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켜요. 되려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진노하는 진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망했을 때, 그들이 완전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고 이제 완전히 패망해서 정말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때,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아론 제사장과 그 짐승의 피와 회막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그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형의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로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정결케 어찌 정결케 못하겠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약속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아멘.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어디에 거하십니까? 밖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으로 쓴 계명을 줬는데 못 지켰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은 연약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점점 더 악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죄사함 받은 자 아니면은 성령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 죄사함 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입니까? 잠시의 이제 은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신다. 그는 구원의 증표가 바로 성령이시다. 아멘.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를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다 빼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덤벼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 같더라면 그대로 모세율법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저들이 저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까?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리라. 예수님이 떠나간대요. 제자들 얼마나 근심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계신 곳에 누구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냥 대놓고 살아요? 대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혀 다르게 살았겠죠. 예수님 없을 때는 딴짓하죠. 저것끼리 막 내가 우의정이네 좌의정이네 나를 치는. 그러나 똑같은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2장 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은 우리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기쁜 거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쏟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주실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기뻐질 겁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 줄 겁니다. 막 외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아도 성령의 충만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고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홍해 앞에 닥쳐도 분명히 길이 열려질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실 두려움이 없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벌이실까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 우리로 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근심해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주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에 저도 힘들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참 탄식하시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에서 막 탄식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탄식인데 저는 괴로운 거예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저도 막 괴로워 죽겠는 거죠. 성령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워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혹이라도 범죄하거나 혹이라도 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지 않을 때 안에서 성령이 엄청나게 탄식하시죠. 그래서 그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저도 고통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 모르겠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성령 뜻대로 살아버려야지. 육신으로 살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셔서,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아 주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거룩한 자가 됐는지 모르요,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된지 몰라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가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해 주시고 우리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예수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다. 그 길은 악한 길이다. 빨리 돌이켜 이 길을 선택하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인도하시고 매일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아멘. 그런데 끝까지 버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같이 믿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 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자녀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처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요한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 힘을 빼고 누구를 의지하시라고요?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새 몸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